이 시간에는 하차감, 하찮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승합차 2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2004년식이고 하나는 2005년식입니다. 이 중에서 저는 주로 2004년식을 많이 탑니다. 2005년식은 기아가 수동인 반면에 2004년식은 오토라서 운전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2004년식 차는 2014년 2월에 중고로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7년 8개월을 탔습니다. 오래된 차이지만 운전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속도를 높이는데도 얼마 걸리지 않아서 운전할 때 답답하다고 하는 생각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승합차를 타다가 다른 교회 승합차, 새로 산 승합차를 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속도는 차이가 나지 아니하지만 그 실내에 그 인테리어가 깔끔하게 되어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하나 차이는 좀 차가 편안하다 하는 겁니다. 의자 좌석도 좀 넓고 차가 달릴 때에도 적게 흔들립니다. 흔히 말하는 승차감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 차는 좋구나 하는 그런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좋은 차와 그렇지 않은 차의 차이는 주로 승차감에 있습니다. 얼마나 편한가, 얼마나 편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그 차의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요즘에 차를 구입할 때에 승차감이란 말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하차감입니다. 하차감이 무엇이겠습니까? 승차감은 차 안에서 느끼는 감정을 말합니다. 반면에 하차감은 차에서 내릴 때에 느끼는 감정을 말합니다. 우리는 승차감이 익숙하죠. 하차감이란 말이 좀 낯설 수 있습니다. 승차감은 차를 타면서 느끼는, 차 안에서 느끼는 자신의 감정을 말합니다. 반면에 하차는 차에서 내릴 때에 주위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것을 통하여 느끼는 감정을 말합니다. 오랜만에 동창들이 모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자그마한 경차를 타고 가면 내릴 때에 주목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반면에 고급 리무진을 타고 가면 사람들이 누가 오나 궁금해하고 내릴 때에 주목합니다. 부러워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긴 말이 경차를 탈 때에는 하차감이 없는데 고급 리무진을 타면 하차감이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승차감은 스스로 느끼는 감정이라면 하차감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시선을 통해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승차감보다 하차감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그런지 20, 30대들이 차를 처음 구입할 때에 자신의 수입에 맞지 않게 고급차를 구입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스스로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느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승차감보다 하차감에 관심이 많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런 하차감은 차에게만 해당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에서는 언젠가부터 소위 명품 구입에 관심이 많습니다. 가방, 신발, 시계 등을 구입할 때에 아주 값비싼 것을 선호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그것을 가지고 있음을 통해 느끼는 승차감보다는 그걸 가지고 갈 때에 다른 사람이 자신을 보는 하차감에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에 주목받고 싶어 합니다. 값비싼 물건을 지님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비싼 것을 가지고 다니면 자신이 능력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함을 증명하고자 애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비싼 물건을 구입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 이렇게 무언가를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할까요? 바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보다는 차 밖에서, 즉 승차감보다는 하차감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값비싼 물건을 산 사람들을 보면 그것이 좋다고 자주 사용하기보다는 보통 때는 거의 모셔두었다가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가져 나갑니다. 바로 하차감을 크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승차감보다 하차감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꼭 나쁜 일이겠습니까? 사실 승차감과 하차감이 좋다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좋은 질문이 아닙니다. 승차감과 하차감을 어디에 어떤 때에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 때가 있고 무슨 일을 마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면서 승차할 때가 있고 하차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한다 한들 끝까지 하진 않죠.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일을 그만두고 자신이 일하는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을 생각해보면 하차감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될 때는 인기가 높고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지만 퇴임할 때에는 거의 인기가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퇴임한 후에 법정에 섰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을 보았더니 승차감보다 하차감이 더 나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독일 총리인 메르켈 씨가 퇴임했습니다. 16년 동안 총리로 재직하다가 스스로 물러났는데 그의 지지율이 물러날 때에 75%였습니다. 그녀가 총리가 될 때에 사람들이 잘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여자에다가 동독 출신이기 때문에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가 총리가 되는 그 승차할 때에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총리에서 물러날 때에는 모든 사람이 아쉬워했습니다. 그녀는 승차감보다 하차감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까? 하차감이 좋은 사람이겠죠. 우리의 삶은 차를 타고 내리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차를 타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떠나가는 것은 차에서 내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승차만 하고 하차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하차를 하죠. 여러분, 하차할 때에 여러분들이 환호받을 수 있다면, 주목받을 수 있다면 인생을 잘 살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생에서 하차할 때에 사람들이 주목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아쉬워하지도 아니한다면 그 인생은 하차감이 좋지 않은 인생이죠. 잘 살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마감할 때에 하차감이 좋을 것 같습니까? 좋지 아니할 것 같습니까? 사실 이런 질문을 할 때에 먼저 질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마감하고 내리고 싶은 것이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차하는 자리에 따라서
만나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하찮은 자리에 따라서 여러분을 좋아할 수도 있고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찮은 자리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이들이 여러분을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고 여러분을 하찮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꼭 물어야 됩니다. 내 인생을 마감하고 하차하고 싶은 자리가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인생을 마감하고 하차하고 싶습니까?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의 바람은 하나님 품입니다. 내가 인생을 마감하고 하차할 곳은 하나님 품이면 좋겠다. 슬픔과 눈물이 없고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 품에 하차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물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차하고 싶은데 그 자리에서 내가 하차감이 좋을까? 하차감이 좋지 아니할까에 대해서 물을 필요가 있겠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차감이 좋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1절에는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우상같이 둘러싼 헛다한 지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엇보다 몸에 이긴 죄를 벗어버리고 아니로써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아멘. 말씀을 보았더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씀하면 되는데 왜 허다한 증인에 관하여 말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차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삶을 마감하고 하차하기를 소망하며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차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1절에는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말씀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헛다한 지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엇보다 몸에 이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아멘. 하반절의 말씀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말하는 것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하는 겁니다. 무언가 벗어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봤더니 벗어버릴 것이 무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읽으면 앞뒤가 잘 안 맞습니다. 좀 모순이 되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무거우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다 내려놓습니다. 가벼운 것이라고 그러면 계속해서 들고 다닐 수 있겠지만 무거우면 결국에는 다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굳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고 말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잘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무거운데 왜 이것을 벗어버리라고 할까요? 이유인즉 사람들은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거운데 무거운 줄 모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감각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감각이 어느 순간에 크게 떨어질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럴까요? 마비가 왔을 때. 제가 1986년도 12월 30일 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연골 제거를 수술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갔더니 의사 선생님한 이야기가 하반신 마취는 안 돼요. 허리에다가 마취제를 이렇게 투입을 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몸이 달라졌어요. 허리 이쪽은 감각이 있는데 허리 아래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손으로 다리를 만져봤는데 전혀 감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비가 되면 느끼지를 못합니다. 감각이 마비가 되면 모른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죠. 마비가 되지 않아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원가의 열중에서 푹 빠졌을 때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학생들에게 게임을 시켜놓으면 늦은 밤이 돼도 새벽에 돼도 눈이 말똥말똥합니다. 피곤한데도 피곤한 줄 몰라요. 왜요? 너무 좋아서 푹 빠져서 피곤하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감각이 크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때로는 또 분노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크게 화가 나면 감각을 잃어버려요. 그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힘든 것을 힘든 줄 모르고 좋은 것을 좋은 줄 모르고 나쁜 것을 나쁜 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마비가 되거나 무언가에 푹 빠지면 무거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거운 것인 줄 몰라서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무엇 때문에 마비가 되고 무엇에 푹 빠지겠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귀히 여기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푹 빠집니다. 젊은 남녀가 서로 연애할 때는 너무 좋아서 푹 빠집니다. 뭘 봐도 다 좋다고 여기지요. 제대로 구별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잘 되면 그 일에 푹 빠져서 그 일이 잘못된 길로 가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무언가 푹 빠졌을 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느 순간이 지나면 더 이상 푹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좋아하는 물건도 그렇고 좋아하는 놀이도 그렇고 좋아하는 사람도 그렇고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거기에 푹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좋다고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은 옳다고 믿습니다. 대상이 좀 달라졌을 뿐이지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은 계속해서 옳다고 여기고 자신이 좋다고 여기는 것은 계속해서 좋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자신이 좋다고 여기면 그것을 꼭 붙잡고 싶은 마음을 갖습니다. 자신에 대한 애착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우리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역시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역시 그러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사람들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전하게 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돌아와서 깜짝 놀라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기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진 걸 봤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통하여 눈에 보이는 뭔가가 일어나니까 그것이 좋았고 그것이 기뻤는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무언가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좋아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꼭 인정하시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자신이 볼 때 좋은 것을 하면 하나님도 좋아하신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볼 때에 옳은 일을 하면 하나님도 옳다고 여기신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에서 벗어나는 것이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서 벗어나는 것이 힘들고 무거움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옳다고 하되 벗어나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힘들다는 것이고, 힘들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한 번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에 되면 쉬운 거예요. 한 번에 되면 힘들지 않은 거예요. 여러 번 계속 해도 잘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힘들다고 말하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1절 말씀 다시 볼까요? 말씀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뻔한 진리가 있으니 모든 무거움과 몸의 지시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아멘. 아버지의 말씀은 모든 무거운 짐,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해야 된다. 즉 인내한다고 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 자신이 좋아하고 나 자신이 옳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시도하고 인내해야만 가능함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열심만 내고 반복적으로 인내하면 될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2절 함께 봅니다. 말씀 봅니다. 인내로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깨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인내하면서 할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걸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고정해놓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고정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있는 데를 가만히 있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 움직이면서 한 곳을 계속해서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좀 어렵죠. 말씀을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야구를 생각하면 쉬워요. 야구는 투수가 공을 던지면 타자가 치는 경기죠. 그러니까 투수가 던지는 공을 타자가 잘 치면 돼요. 그러면 투수는 타자가 공을 잘 못 치게 하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공을 한 곳으로 던지지 않고 여러 곳으로 던져요. 그뿐만이 아니죠. 공을 던질 때에 많은 구종을 활용해요. 때로는 똑바로 오는 직구를 던질 때가 있고, 때로는 공이 오른쪽으로 휘게 하고, 때로는 왼쪽으로 휘게 하고, 때로는 공이 아래로 떨어지게 하고, 여러 가지 공을 던져요. 그러면 타자들이 공을 칠 때 어떻게 쳐야 될까요? 공을 볼 때에 끝까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친구들과 함께 실내 야구장에 가서 공을 쳐본 적이 있어요. 근데 공이 잘 맞지 않지만 가는 공이 잘 맞아서 공이 멀리까지 뻗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봤더니 제가 공을 많이 쳐봤지만
제가 공을 칠 때에 이 배트와 공이 마주하는 것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무엇을 말하면 공을 끝까지 보지 않고 어느 정도까지만 보고 그 배트를 휘둘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프로야구 선수의 특징이 있죠. 그 선수들은 공과 배트이 만날 때까지 공을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을 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투수가 던지는 공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끝까지 보지 않으면 배 중앙에 맞지가 않아요. 제대로 맞지가 않아요. 헛스윙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공과 배트이 만날 때까지 끝까지 바라보아야만 공을 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프로 선수예요. 아마 선수들은 끝까지 보지 않아요. 무엇을 말할까요? 끝까지 봐야만 공을 제대로 칠 수 있는 프로 야구 선수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짐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타자가 공을 칠 때에 투수가 던진 공을 보면서 이리로 공이 오겠다 하고 공을 끝까지 안 보고 치면 받지가 않아요. 안타가 될 수가 없어요. 짐작하면 안 돼요. 끝까지 공을 봐야만 공을 제대로 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도 역시 그러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의 뜻이 이럴 거다 대강 짐작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짐작하지 않고 주를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아야만 우리의 삶에 하차감이 좋을까요? 오늘 말씀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로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위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회하시는 아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는 예수님은 하차감이 좋으셨어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이 하차감이 좋기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온갖 고난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승차감이 나빠도 하차감이 좋으면 된다고 여긴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하차감이 좋은 것이라면 승차감이 좀 좋지 않아도 그것을 받아들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차감을 귀히 여기시고 승차감을 하찮게 여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하차감이 좋은 삶을 사신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묻습니다. 예수님이 하차감이 좋은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군가 배불리 먹은 것과 내가 배고픈데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하차감이 좋은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차감이 좋은 그런 모습으로 사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하차감이 좋기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만 하차감이 좋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길을 만드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서 하차감이 좋은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일은 예수님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나와 관계없는 일이 아니에요. 나와 관계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으로 하차감이 좋은 곳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 인생이 하차감이 좋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읽을 때 어려운 것이 있어요.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답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이라면 바라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눈앞에 안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바라보는가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에는 주님의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주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흔적을 알 수가 있고 주님이 가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모를 때는 알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는데 나는 시대도 다르고 다른 장소에 사는데 예수님의 흔적을 안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잊지 맙시다. 예수님이 사람이라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셔요. 그러기에 하나님처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의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고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하차감이 좋을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감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 또한 주님처럼 하차감이 좋은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차감, 하찮음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승차감이 좋길 원하십니까? 하차감이 좋길 원하십니까? 모든 이들은 하차감이 좋기를 원합니다. 하차감이 좋기를 원합니다. 지금 삶이 힘들어도 하차감이 좋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죠. 그 하차감이 좋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 자신이 옳다고 하는 그 무거운 짐을 벗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한순간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벗어야 됩니다. 벗을 때에 내 생각을 갖고 내 능력을 갖고 벗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바라볼 때에 나 자신도 모르게 나 자신의 무거운 짐을 벗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승차감에 초점을 맞추면 하차감이 좋을 수 없습니다. 승차감에 대해서 즉 오늘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과 함께하며 내일 하차감에 초점을 맞출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더 복될 수가 있겠죠. 지금 내 삶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지 맙시다. 지금은 지나갑니다. 이것을 좀 가볍게 여깁시다. 지금 어렵습니까?
지나갈 거라 여기고 좀 가볍게 여깁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기쁨을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바라보셨기에 하차감이 좋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얻는 기쁨을 꼭 잊지 마합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차감이 좋은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 주장을 가볍게 조금 하찮게 읽읍시다. 그리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내리는 하차감이 좋은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